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도 귀한 인연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력하지 않고 얻은 복은 그 뿌리가 얕아 오래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참된 행복은 고락을 겪으며 마음을 닫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법입니다. 유행과 운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은 마치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수행으로 다져진 삶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책은담의 말씀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근본을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멈추어 나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맑고 단단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참뜻을 따라 오늘도 마음을 밝히는 하루 되십시오. 자, 그럼 아무런 노력 없이 얻는 행복은 곧 달아나 버린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감나무 아래의 수행자 복은 노력 없이 맺히지 않는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서 홀로 정진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엔 항상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복이 없을까? 왜 남들처럼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는가?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 내려온 그는 사람들의 부러움 속에 살아가는 부잣집 아들 아산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산은 노력도 없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모든 걸 가졌어. 그건 전생의 복이겠지. 수행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큰 감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운으로 이루어졌고 복은 전생에 이미 정해진 거라면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복이 찾아올 것이다. 그는 하루 종일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고 달이 뜰 때까지도 감 하나 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돌아가던 한 노스님이 그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스님의 손엔 작은 괭이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옆에는 스님이 손수 가꾼 텃밭에서 따온 무와 배추가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수행자여, 감은 달콤하지만 스스로 떨어지지 않소. 복도 그러하오. 스스로 쌓아야 맺히는 것이지 바라기만 한다고 열리는 것은 아니오. 수행자는 물었습니다. 그러면 전생의 복은 무엇입니까? 스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생의 복은 지금의 노력으로 열매 맺는 밭과 같소. 그 밭을 가꾸지 않으면 씨앗도 썩어 사라지고 마는 것이오. 그날 이후 수행자는 감나무 아래를 떠나 산기슭의 황무지를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나무를 심고 여름에는 물을 대고 가을엔 정성껏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그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감 한 개를 통해 더 많은 기쁨과 공덕을 얻게 되었습니다. 노력 없는 행복은 금세 사라지고 고락 속에서 쌓아 올린 복만이 참된 평안을 준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인과의 진리요, 자성의 길입니다. 바람을 원망한 나무 어리석음은 삶을 말라가게 한다. 옛날 인도 어느 마을에 파라나라는 이름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부모에게서 넓은 땅과 풍족한 곡식을 물려받았지만 늘 불평만 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왜 이리 운이 없을까? 해마다 가뭄이 들고 이웃은 다 잘 사는데 나만 힘들구나.
아버지가 좀 더 재산을 남겨줬다면 나는 더 행복했을 텐데. 그는 항상 자신의 불행을 운과 남 탓으로 돌리며 정작 밭에 물을 주거나 씨앗을 고르는 일엔 마음을 쏟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또다시 가뭄이 들어 농사를 망친 파라나는 이웃 농부 라준이 풍년을 맞은 모습을 보고 격분했습니다. 저자는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길래 저렇게 잘 되나? 이건 분명 신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내가 무슨 죄가 많다고.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한 노승이 찾아와 법문을 펼쳤습니다. 파라나는 그 앞에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스님,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운이 나빠서 안 됩니다. 그게 다 부모 탓이고 전생에 무슨 업 때문이라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무가 바람을 원망한다고 나무가 더 튼튼해지겠는가? 파라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바람은 늘 불어오고 해는 가끔 가리운다.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고 햇볕이 있을 때 잘 자란 나무는 언제든 다시 피어난다네. 그대가 겪는 괴로움은 누구의 탓도 하늘의 탓도 아니고 바로 스스로의 업과 마음의 방향에서 비롯된 것이라네. 불평은 물을 마르도록 만들고 감사는 마음의 자비의 비를 내리게 하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는 언제나 잃을 것만을 두려워하며 살게 된다네. 그날 밤 파라나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조용히 밭에 나가 마른 흙을 두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흙이 아니다. 내가 물을 주고 땀을 흘려야만 다시 생명을 줄 수 있는 곳이다. 그날부터 그는 더 이상 운이나 과거를 탓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몇 해 뒤 그는 마을에서 가장 겸손하고 지혜로운 농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원망은 어둠을 키우고 감사는 지혜의 씨앗을 틔운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가는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탓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보고 감사하라. 괴로움은 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안의 어리석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혜로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원망은 어둠을 키우고 감사는 지혜의 씨앗을 틔운다. 노력 없이 얻은 행복은 그림자와 같아 곧 사라지고 만다. 괴로움의 뿌리는 외부에 있지 않고 어리석은 생각 안에 있다. 과거를 탓할 시간에 지금 마음을 돌아보라. 남 탓을 멈추는 순간 진정한 수행이 시작된다.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아무리 풍족해도 늘 부족하다. 업은 남이 짓지 않는다. 모두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 바람을 원망하지 말고 뿌리를 깊이 내려라. 행복은 유행이 아니라 스스로 지어가는 길이다. 현실을 피하면 괴로움이 자라고 현실을 직면하면 지혜가 자란다. 탓하는 마음은 삶을 말라가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자라게 한다. 어리석은 이는 늘 남을 탓하고 지혜로운 이는 늘 자신을 닦는다. 무엇이든 고요히 받아들이는 마음 위에 복은 머문다. 불행은 운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이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감사가 곧 내일의 복이 된다. 감나무 아래에 게으른 수행자 복은 스스로 짓는 것. 옛날 어느 절에 다로라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하고 말재주도 있었지만
수행은 게을렀습니다. 매일 아침 예불은 건너뛰고 청소도 슬쩍 피하고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전생에 큰 복을 지었을 거야. 이 정도면 큰 깨달음도 곧 얻겠지. 뭐든지 운이 중요하지. 어느 늦가을 날 큰 스님께서 감나무 아래에 자리를 펴고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로는 장난삼아 따라하며 감나무 밑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큰 스님, 감 하나 떨어지면 제 복이 많은 겁니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감은 익어야 떨어지지. 그리고 바람이 불어야 가지가 흔들리고 땅이 감싸야 떨어져도 깨지지 않는다. 복도 그러하다. 인고와 정진이라는 바람과 땅이 있어야 비로소 있고 떨어지는 법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다로는 그날 종일 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감은 떨어지지 않았고 하늘에선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밤이 되어 손발이 곱고 배가 고파지자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복이 다한 걸까? 그 순간 큰 스님이 마른 장작을 쥐고 나타나셨습니다. 스님은 불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복은 기다리는 자의 것이 아니라 짓는 자의 것이네. 입만 벌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지. 하지만 나무를 하고 물을 깃고 남을 돕고 마음을 다스리면 복은 감처럼 스스로 익어 그대 손에 떨어지게 되어 있지. 다로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는 절에서 가장 부지런한 수행자가 되었고 수년 뒤 그 이름은 복을 짓는 자라는 뜻의 조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자신을 단련하는 가운데 태어납니다. 게으른 마음은 욕망을 키우고 정진하는 마음은 복을 키웁니다. 노력 없이 얻은 복은 오래가지 않으며 고락을 통해 단단해진 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됩니다. 익지 않은 감은 떨어지지 않듯 수행 없는 복은 맺히지 않는다. 진정한 복은 기다림 속에 있지 않고 정진 속에 자란다. 고락 속에서 단련된 마음만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안다. 노력 없이 얻은 복은 잠깐의 행운일 뿐 오래가지 못한다. 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는 것이다. 참된 행복은 고통을 피하는 데 있지 않고 고통을 품는 데 있다. 고난을 통해 성장한 마음은 어떠한 외풍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게으른 마음은 욕망을 키우고 부지런한 마음은 복을 키운다. 감사 없는 복은 오래가지 않으며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 시련은 나를 짓는 도구이며 불행이 아니라 기회다. 행복은 쉬운 길 끝에 있지 않고 고된 길 위에서 자란다. 복은 감처럼 익어야 떨어진다. 그 익음은 노력이라는 햇살에서 온다. 입을 벌리는 대신 손을 움직일 때 진짜 복은 시작된다. 고요한 수행은 단단한 마음을 만들고 단단한 마음이 참 행복을 만든다. 참된 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내면의 자산이다. 바뀐 몸, 흔들린 마음 나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옛날 인도의 한 스님이 깊은 산골에 들어가 홀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다라. 그는 늘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나는 스님이다. 나는 남들보다 청정하다. 나는 바른 수행자이다. 나는 나다. 그러던 어느 날 산중에서 참선하던 중 갑작스레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몸이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의 길이도 목소리도 심지어 걸음걸이마저 낯설었습니다. 놀라서 물가로 달려가 얼굴을 비추어 보니 그가 알던 자신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이건 내 몸이 아니다. 그런데 의식은 그대로인데 나는 누구인가? 그 순간 한 노스님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그대가 말하는 나란 것이 몸인가? 얼굴인가? 아니면 기억인가? 수다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노스님은 부드럽게 이어 말했습니다. 몸은 땅과 물, 불과 바람, 사대에 잠깐 모인 그릇일 뿐이네. 마음은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울 같은 것일 뿐이지. 그대가 지금 이 몸이 낯설다고 괴롭다면 아직도 그 몸을 나라고 믿고 있었던 게 아니겠는가? 수다라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노스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한 여정이 곧 수행이네. 나라는 것이 없다 하여 공허한 것이 아니라 집착에서 벗어나는 순간 참된 자유가 생기는 것이라네. 그 후 수다라는 스스로를 나라 여기던 마음에서 물러나 오직 자비와 지혜로 마음을 닦는 길에 전념하게 되었고 수년 뒤 그는 참된 평안을 얻고 더 이상 나라는 말조차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내가 아니며 이 마음 또한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몸은 사대가 모인 임시 거처일 뿐이고 마음은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일 뿐입니다. 나라는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와 자유에 가까워집니다. 몸은 흙과 물이 빌린 그릇이요. 마음은 바람처럼 머물다 흘러간다. 나라 하는 생각을 놓는 순간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 나라고 여긴 것은 모인 것이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진짜 나를 찾으려면 나라는 생각부터 놓아야 한다. 사대가 모여 형상은 있으나 나라할 실체는 없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은 깊어진다. 나는 몸이 아니며 마음 또한 내가 아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고요가 깃들고 차비가 피어난다. 나는 없다 하여 공허한 것이 아니라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형상은 언젠가 사라지고 이름은 기억 속에만 남는다. 고통은 나라는 집착에서 피어나고 해탈은 무아를 알 때 시작된다. 무거운 나 하나 내려놓으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나라는 허상을 부여잡을수록 진짜 삶은 멀어진다. 몸이 바뀌어도 마음이 흔들려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참된 자아는 외형에 있지 않고 닦인 마음 속에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사를 논할 줄 모르고 세월을 어둠 속에 흘려보냅니다. 그는 원수에게 집착하고 운이 나쁘다는 탓만 하며 스스로를 괴로움 속에 가둡니다. 그러나 이 영상의 중심 메시지는 그 반대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노력과 수양, 고락을 통한 마음의 단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행복은 곧 달아난다. 참다운 행복은 고락을 통해 마음을 단련시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며 그 행복은 다시 잃는 법이 없다. 책은담. 진정한 부는 재물이나 자식에 있지 않다. 몸조차 내 것이 아니거늘 무슨 것에 집착하랴.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리석은 자와는 길벗이 되지 말라. 자기보다 나은 이가 없다면 혼자 가는 것이 낫다. 비난도 칭찬도 바람 같으니 그에 흔들리지 마라.
지혜로운 이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이다. 내 몸이란 결국 네 귀신이 다투다 만든 조각의 모음이니 어느 것이 진짜 나인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몸은 본래 없었다. 사대가 잠시 모여 있었을 뿐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살아가며 말과 행동과 생각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나야말로 나의 주인이다. 나를 제쳐두고 의지할 곳은 없다. 노력 없는 행복은 달아나고 고락을 이겨낸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 가을바람 무심히 불고 감나무 아래 입 벌린 석순이여, 네가 받은 복이라 믿었던 것은 한 번도 너의 것이 아니었구나. 이 세상에 던져진 몸, 그조차 나의 것이 아니라면 어찌 자식에 집착하고 어찌 재물에 목매던가. 행복이여, 너는 모래 위의 집이 아니라 고락의 파도에 다듬어진 단단한 바위 위에 오르는 것이니 눈물 젖은 정진없인 그 누구도 너를 안을 수 없도다. 탐심도 진심도 칭찬도 비난도 모두 한 생각에서 피어난 꽃. 그 꽃에 취하지 말고 그 향에 이끌리지도 마라. 지혜로운 자는 알고 있네. 바람이 바위를 옮기지 못하듯 흔들림 없는 마음이 참된 자유를 품는다는 것을. 한 줌 흙과 물, 바람과 불. 그러하니 이 생이 짧다 하여도 참된 법 따라 걷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리.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올곧은 발걸음의 방향이요, 마음의 맑은 물 고이듯 정진의 끝에 스미는 빛이니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